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갈 때 특별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선교사님을 처음 강단에서 만나 뵙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과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아직도 그 인상적인 마음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리 케냐 팀들은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하셨는데요. 케냐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유경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느낀 인상은 성도들을, 청년들을 성전의 불쏘시개로 쓰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완전히 타서 수치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케냐 단기팀이 케냐를 떠나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6 to 7 안 나오시는군요. 네, 저희들의 지난 6걸음은, 저희들의 지난 6일은, 저희들의 지난 60일은, 6년은, 60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부터 케냐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소급하면 1990년부터 일하고 있으니까 장기 선교사입니다. 저는 국제사회복지사고 또 국제개발 현장가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권역에서 미랄복지재단 들어보셨죠? 내가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희망사업? 그게 무엇을 하는 거죠? 네, 라고 질문을 받는데요. 좀 추상적이죠? 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 합니다. 네. 저의 삶 전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모두 희망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시간과 재정과 배움을 사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 저술, 아프리카 선교 연구, 또 그런 일들을 병행하면서 아프리카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전문인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저의 삶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저희가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분의 충만한 데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요. 또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선교사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 선교사가 될 만한 그런 예측하는 환경이나 조건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딱 보시면 견적 나오시죠? 이러한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로 세워주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떠했는지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각 지역을 방문하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그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한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말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고조선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원이 없고 특정 수입이 없는 그런 지역은 적으나마 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연 자원에 접근하는 겁니다. 특히 말라위에는 바위산이 많아요. 그래서 바위산에서 바위로 망치로 바위를 닦게 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서 파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를 베어서 수치로 만들어서 팝니다. 주로 여성이나 노인, 아이들이 동원돼서 일을 합니다. 저도 한 번은 무거운 망치를 들고 직접 그 바위를 자갈돌로 만든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화목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산간마을 사람들은 숯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숯이 있어야지 밥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란 나무는 숯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위에 사는 대부분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 네, 돌과 나무가 음식이 되는 곳입니다. 가난은 되풀이되고 곤고한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초기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때 걸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단의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밥 먹다가 죽고 싶어요 하면서 이 학교에서는 밥을 주니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지금도 현장 조사를 가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망치로 돌을 깨서 자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의 아우성과 화약 냄새 담긴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가난과 죽음이 있는 전쟁터에서 있다가 겨우 살아서 이 후방에 온 이 병사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고국에 도착하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상, 평온해 보이는 일상과 또 생의 활력, 그리고 왁자지껄함, 이러한 것이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난과 그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또 불확실성이 높은 그 삶의 일상인 케냐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때때로 문화적 충격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방인이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경험자가 됐습니다. 때마다 겪는 문화적 충격은 이제 문화적 수용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로 한국과 일본, 보츠와나 그리고 미국, 케냐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세상 일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조금 생겼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주눅이 들지 않는 용기도
좀 생겼습니다.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도 생겼습니다. 전쟁에 대한 인류의 무자비함, 그런 잔악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깃들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 섬기고 마침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머리 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로 그 정체성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거친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오늘 세 단어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구별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는 탁월함입니다. 이 구별됨과 거룩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그 구별됨과 거룩함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삶이 탁월함으로 나타났음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교사로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또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데요. 이 선교사라는 자리에 어떤 직분을 넣어도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곳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있고 또 선교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로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을 의미하고요. 능력과 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을 불러내서 기름 부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깊게 체험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그를 따르는 의인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구원과 임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인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전쟁, 죽음이 만연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를 체화해야 합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받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만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저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세우신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교사로 제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이 구별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소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영종도에서 지냅니다. 종종 이 바닷가에 자란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데 거기에는 이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 밭이 있습니다. 이 일부 바닷물을 들어와서 가두어 놓으면 이 가두어진 밭에 바닷물이 일정 기간 햇볕을 쬐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 수분이 다 증발하고 거기에는 소금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 첫 번째 과정은 수분과 염분이 분리되어 정제된 소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각자 세상에서 구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별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졌고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여러분 교육, 성경공부, 예배, 말씀, 기도 등등의 재반 활동은 1차적으로 기독교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익숙하게 갖고 있던 습관, 사고, 방식, 가치관, 그렇죠? 세상적인 내용들을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서 떨어뜨리는, 털쳐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15살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갔고 그때 당시 초심이니까 열심을 내서 기독교를 전도하고 또 저는 그때 공장에서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수요, 금요 철학, 새벽 기도, 정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당,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정말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으로 구별되어 갔을까요? 네, 시간이 걸렸어요. 예배당을 10년 정도 오고 갔지만, 이 조그맣고 장애가 있는 저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가면 계속 졸기만 했습니다. 제가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조셔도 됩니다. 10년 동안 조시면 저처럼 아프리카로 불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을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기독교 종교인으로 보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네. 제 안에 있던 수분과 염분, 성분이 분리되지 못한 채 적당하게 지낸 시기입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적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략 이 시기를 10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다행히 포두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시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굉장히 기복적이죠. 네. 제가 눈물 흘리면 닦아주시는 것을 임재로 오해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낙인 대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의로움과 행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는 성과물이 저의 믿음과 의로움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유교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는 10대 중반에 막 그 교회 다니기 시작 무렵에 우연한 기회에 사서 오경이라는 책을 사게 됐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공자, 맹자, 논어, 이 등등입니다. 저는 이러한 책들을 뭔지도 모르고 마구 읽어 치웠습니다. 저희 신앙은 동양 철학에 기반한 유교적 도덕과 행함 위에다 기독교 신앙을 더딥히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 실행과 성실성을 지향했고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신자가 이러한 것인가 라고 오해했습니다. 10대에 저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를 다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둬서 사는 그러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 성공은 종교적 성공 혹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징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0대 저는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 딴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의 오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하면서 그때 제 인생에서 위기가 왔고 교회를 10년 다닌 그 즈음에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됐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저는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제 인생이, 제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저의 20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영생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림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이 양쪽 발목에 착고가 채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한쪽 발목에는 이 생존이라는 착고를 착 얹습니다. 이 다른 쪽 발목에는 미래의 안락한 삶이라는 착고를 이렇게 딱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발목에 채워져 있나요? 저는 이 두 개의 착고를 떼어내야만 비로소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해지고 그래야만 세상을 섬기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발목을 만져보시지 않는군요. 아프리카로 가기 전까지,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저는 오늘의 생존과 내일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 능력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배운 기술은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나를 사주세요. 겨우 2kg.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별됨의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세상의 가치관인 현실의 생존과 미래의 안락한 삶에
보장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로소 아프리카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초기 선교 사역은 마치 바닷물에서 이 분리된 물이 햇빛을 받아 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는 것처럼 이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증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겨우 얻은 사회적 성공은 일종의 모조품, 이미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려해 보였던 수상 경력, 금메달, 전문 기술. 19살에 저는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보츠와나 칼라하리 사막에서 살아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금메달은 그 빛이 퇴색했습니다. 이 선교지에 도착하고서야 비로소 저는 생존과 미래의 안락한 삶 보장이란 이 착구를 제 발목에서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였어요. 보장된 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일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발목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제가 선교사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불러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칼라하리 사막,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사하라 사막하고 맞먹는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며 선교사가 되어갔습니다. 만 14년이 걸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서 참된 소금으로 쓰시려고 업그레이드된 교육, 거룩함을 체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지에 오면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진행형입니다.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일회성, 단기적 이벤트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신앙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류하는 독특하고 영성이 요구되는 경험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회성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일어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하려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적 체험은 충분하죠. 이런 연속적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씩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거룩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10대, 20대, 30대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영적 체험이나 거룩함,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가짜로 드러날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력, 재능, 시간, 힘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해서 사용하고 그 힘이 다하면 내다 버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그 유용 가치, 효용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릴 겁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게을리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결국 다시금 생존 보장과 미래의 안락한 삶 보장이란 착고를 두 발에 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씹다 버린 껌처럼 대한다고 저는 언젠가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고 이게 큰 눈물이 제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빈민 지역 개토에서 나고 자란 성인 남자가 한 말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미 경험했다면 혹은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씹다 버린 껌처럼 대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첫 딸이라는 이유로 갓난아기 때 집어 던져져서 척추에 변형이 생겨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고 초등학교 졸업하던 애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어머니에 의해서 집에 쫓겨났고 14살 가출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말 그대로 쓸모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세상은 생산력이 떨어진 사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 단물이 다 빠진 사람은 대접하지 않는 비정한 곳입니다. 저는 10대 시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보냈는데 하나하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어여쁜 제 짝꿍 율락가에서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 초등학교 졸업하고 생산 공장에 들어온 친구, 각종 장애를 가진 언니 오빠들,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진 16살 소녀, 야학교에서 공부하는 여공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애, 가출, 국졸, 여공이라는 악조건을 갖고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랍게도 사실 이런 환경들은 제 경우에는 교회를 찾게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했잖아요. 네. 교회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것인지 어린 마음에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정함을 어린 시절에 맛본 저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렇게 값지고 고귀했습니다. 세상에 살 소망이 없던 한 소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왔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의 얼마를 이 주일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저를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가 씹다 버린 껌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짓밟혀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저를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씹다 버린 껌딱지 같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선교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한 길을 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되려고 한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해 주소서. 주님, 저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991년 거기에 간지한 1년 반 만에 소정의 선교사 교육을 마치고 이 선교사 헌신식을 하면서 선서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내가 누릴 특권을 버리겠는가? 대상의 모양이 되어 섬기겠는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속에서 이렇게 다시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양에 대해 섬길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대신 특권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길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저는 여기저기로 오갔고 여기에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 포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여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왔고 저를 계속 이끄는 말씀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의 기르심을 확증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든 예비 선교 후보생에게 도전 드립니다. 네,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받은 말이나 기관이나 심지어 교회가 약정한 후원이라도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굳건하게 자리하는 기름 부으심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세워지는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고 험악하고 불편투성의 자리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목숨을 내어놓는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때는 사실 도망치는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이 사회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조기 사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애에다 병을 얻었으니까 이 말 그대로 인생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엎드러져 있다가 받은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 신앙인의 삶은 세상과 같이 발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으며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일깨워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나를 인정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으로 향하던 이 생의 목적이 주님께로 전환하는 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전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다 하나님께로 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고 한복순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바로 그만두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전도사로 일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28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왔다가 당시 미혼이던 저희 남동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사람들 섬기던 한 선교사는 2004년 초에 1살이 된 딸과 함께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그녀 무덤은 보츠와나 그도프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저는 한 선교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비춰냈던 삶이 얼마나 고귀해졌는지를 증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아들이자 또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조카 진수는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올해 24살 저희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슬프게 울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죽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절대 아깝지 않은 죽음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늘 방청소를 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었고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룩함을 체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나서야 제 인생은 진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탁월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길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일상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 보츠와나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갔다가 직업학교 교장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게 됐고 또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인가 가진 사람이 됐고 또 능력은 입증됐고 자격은 충분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성취를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가 되면서 선서했던 대로 그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2012년 케냐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케냐로 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발적이고 깊은 신앙에 근거한 소명을 받은 자의 선택이므로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주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에 의한 인도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지난 2개월간 일정에 따라서 암에 걸리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엄마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학년 초등학생이 할 때 저를 포함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 엄마가 소풍을 데려갔는데요. 이렇게 오는 길에 갑자기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길을 막 헤매게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돼서 막 이러고 막 헤매고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엄마와 동생들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본 그 엄마의 표정이 놀라거나 막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얘 왜 나타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저를 버리려고 했구나 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희 모녀는 그 일을 서로 간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다니게 됐는데요. 엄마는 저하고 함께 다니는 걸 어려워합니다. 정확하게는 저와 떨어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이 맞았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디다 버릴까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버리려고 했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저희 모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느 한날의 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버리지 않을 거라 해도 제 엄마가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요즘 일상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엄마를 통해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데요. 오해와 곡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고 믿는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의 단어와 동의어, 용서입니다. 저는 엄마의 양심의 자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를 저주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끝에 제가 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친엄마를 사랑하는 일은 저에게는 유예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이 과제를 수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제 생명으로 대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보듬은 사람입니다. 이제 단 한 사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라고 마음 깊은 분노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그 젊은 시절 저를 때리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우악했던 젊은 날의 엄마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노인 어르신 앞에도 여전히 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원통해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약속합니다. 저는 포도교회 주일 예배에 부탁을 받고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죄성, 죄악 등 악함은 이토록 뿌리가 깊구나.
그런 한편 엄마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누누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무섭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잠재적인 것, 의식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이런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회개와 구원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앞에 저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시편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은 공통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엄마의 일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만나보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교회 단기 팀들의 열정과 믿음과 기도가 이 가을에도 유효하십니까? 그분의 구원과 임재와 영원한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일상에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저는 온전해지고 세상 사는 일을 감사로 예배해 드리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길 바라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합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미워하던 원수 되었던 사람들까지로 용서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부드럽습니다. 성령님의 인재는 평화롭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보도계 여러분, 저를 이 주일 예배 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구원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참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화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로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은 지나가고 후원자는 바뀌며 세상 일은 변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어.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지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고 사람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한 불신앙, 의혹, 의심, 증오, 원망, 질투, 분노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격파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인 사랑과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으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충만하며 부드럽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우며 공의가 편만한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깊고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일상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또 축복과 존경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리쬐는 이 모든 뜨거운 햇빛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나의 목을 조르듯 그렇게 하나님 내게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같을 때 우리 안에 혼재되었던 거룩과 세상의 것이 하나님 그 무리지었던 모든 것 우리 안에 날아가야 될 모든 중방된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소금으로 이 시대의 빛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하여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발목에 채워진 착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남들과 똑같은 빠르기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억누르는 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조급함,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착고가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새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안락함을 얻어야 한다는 하나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묶고 있던 영적인 착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주님 조급함과 압박감과 그 허덕이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며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주님의 거룩을 향한 새로운 목마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혼의 모든 맹 결박과 얽매기신 죄와 묶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만 뻗어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그렇게 주의 영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 심지어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유한한 이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하는 주님의 영광을 침변하는 새로운 예배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장성한 자의 삶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없지만 주는 나를 돕으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어여쁘다,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태양빛 타들어가는 심령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을 옥조이는 환경과 수많은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 그렇게 증발하듯 사라지지만 주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남겨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가는 전 존재적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성품을 대면함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거룩하며 이 시대와 세대 속에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실천 명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흉기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주님, 내 몸과 같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도 밝은 낮의 시간이 지날 때라도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탕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의 한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밤이나 우리의 인생의 밝은 빛이 나시나 그 언제라도 주님 앞에 약속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난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중심으로 나를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난 나가여 넘어져도 벌써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채워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 거울과 같이 비춰준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